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우리 온 만나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구유 안에 우리 아기께 천사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한 번 더요.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전능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중보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장로 안에 붙잡아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아침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음에 감사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저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 알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양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한번 기쁨으로 모시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운. 3절입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셨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영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제는 모여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며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저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회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잘 살았습니다.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 또 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적소적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새 정부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비전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미의 음성 속에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게 아파 신음하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부서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정도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내년 총선을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뽑혀지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노숙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쪽방 쪽에 있는 우리 굶주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3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문물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성가됩니다. 박수하며 4절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구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또 찬양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사랑, 성탄의 은혜, 성탄의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거룩한 믿음이 지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경험되어지며 실감나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작정과 감사와 주정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 앞에 올리진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 더해지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역전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를 수 있는 거룩하며 날아오르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셔서 몸된 재단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상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자들도 잔치와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이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 예배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몸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과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 깨달아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사무총회와 기관총회 또 이어지는 모든 회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들어진 예물을 통하여 잠자는 곳, 죽어가는 곳, 어두운 곳을 깨우고 살리는 거룩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10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인물도 나오게 하시고 인물도 키워주시고 기업인 또 기도하는 일꾼들 영적인 거목들도 키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이웃사랑 라면 나눔에 기관과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다니엘 프로젝트 단기 선교팀 모임이 사무총회 후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총려전도회 총회가 사무총회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조승현 집사님, 이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영신 집사님을 청소년 교회 교사로, 홍소연 청년을 산부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청년부 담당 이민호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는 희락 1셀, 2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7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대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이고요. 돌아오는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는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남전도 여전도 또 혹시 가정이나 개인별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후에는 행복권 추첨이 있는데 가정에서 좋은 물건이지만 내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새 거인 물건들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주시면 좋고, 개인이나 기관에서도 그렇게 행복권을 좀 토요일까지 섬겨 주시면 행복한 또 행복권 나눔의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11시에 있고요. 매년 우리가 도너츠를 한 상자씩 다 나눠드리는데 구리의 롯데백화점에서 늘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떡하지 했는데 길동에 있는 크리스피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길동까지 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길동에다 했는데 서울 도너츠 맛은 어떤지 성탄에 오셔서 한번 맛보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로부터 업혀오는 갓난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너츠 한 상자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이웃사랑 우리가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면 100상자 한 250만 원 상당 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67상자 8상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거 또 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돌아오는 화요일 19일에 남양주 북부경찰서 진접에 있는 북부경찰서의 경찰관이 300명입니다. 300명 교회 성탄 떡 우리가 섬깁니다. 그래서 인절미를 300개를 도시락으로 포장을 해서 19일에 가서 성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는데, 감사한 것은 마리아 여전도에서 단독으로 이걸 했어요. 너무너무 참 귀하다 생각했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혹시 참여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 쓰시면 되겠고요. 단기 선교 모임이 사무총회 후에 있고 총려총회도 사무총회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떡을 준비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집사님 가정, 이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하셨는데 아마 방송으로 예배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영신 집사님 청소년 교사로 홍수연 자매님 산부 성가대로 임명합니다. 또 추가로 교사나 성가대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에는 사역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희락 1, 2셀인데요.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민호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나오세요. 서울신학대학교 4년 잘 공부하셨고요. 지금 대학원에 이제 5차에 이제 이번에 내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우리 청년 담당할 텐데 전도사님이 아주 성실의 아이콘이세요. 학부 다닐 동안에 김천까지 매주 차를 끌고 가서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예, 여러분 성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우직함을 보고 뽑았습니다. 여러분 잘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가정도 소개하겠는데 우리 문혜숙 권사님, 이대성 장로님이세요. 이제 이혜선 자매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감리교단에서 장로님으로 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 다니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 자녀들 신앙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이제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손주 신앙, 딸 신, 또 자녀분들이 여기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신앙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한번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장로님. 예, 우리 이대성 장로님, 문혜숙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의 별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읽은 말씀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같이 이렇게 불쌍하고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또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바뀐 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주어가 바뀐 여자였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그 마리아가 46절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 되게 솟아오르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사역했던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 한 730년부터 680년 사이에 사역했던 분이신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가 올 때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고요.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건 다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시기하는 무리들, 또 질투하는 무리들,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야비한 세력들, 또는 자신들의 어떤 그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반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여러분 세력가들은 물질을 가지고 반대하기도 했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성탄의 사건은 이 모든,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을 넘어서는 열심이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 없다. 우리 인생에 사탄의 그런 야비한 역사도 있고, 또 이간질하는 역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사탄이 거대한 저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지만 그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이란 뭐냐? 정의를 한번 좀 내려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그 정혼자였던 요셉이 자기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이 황당하고 놀랍고 기가 차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뭐다? 연관을 할 수 있죠. 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여러분 연관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 없어요 혹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패턴이 같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패턴을 한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이 35절을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 패턴, 성령이 내게 임하.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셨고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을 때인데, 그러하기에 너를 통해 나는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또 모든 권력을 뛰어넘으며 물질 위에 물질이신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따라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가 여기서 파생이 됐는데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성령의 폭발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역사도 막을 수 없다. 어둠의 권세도 막을 수 없다. 사단막의 이간질도 막을 수 없다. 시기와 질투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So good. 아주 좋은 최고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신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이 되려면 이 마리아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찬양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째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세요. 모든 것들을 무효가 되게 하세요.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무색해지는 것이에요. 자, 51절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그분이 힘을 보여주셨어요. 두나미스, 파워, 그죠?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마음의 생각은 바꿔 이야기하면 reason, 이성, knowledge, 지식.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의 교만함 때문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함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요? 너무너무도 미련하죠? 십자가, 아니 왕이 되려면, 구원하려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왜 죽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바울이 한 얘기를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19절 보세요. 왜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은 지혜를 멸한다. 그 다음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무시하고 총명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총명 위에 총명이요, 지혜 위에 지혜요, 권세 위에 권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앞구절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실을 믿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실제적으로 실감 있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이게 답이 나올까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건 믿는다. 그런데 동정녀가 탄생한 건, 동정녀를 통해 아기가 난 건 못 믿겠다. 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난 믿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엔 계속해서 뭐가 와요? 물음표가 뜨죠. 과연 왜 그럴까? 질문이 생기죠. 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진리란 불완전한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기독교는, 타종교는 답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답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위 과학이라고 말하는 분들, 제가 뭐 과학을 이 시간 공식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간단히 생각합시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론의 시작은 가설이란 말이에요. 수십만 년 전에 하늘에서 어떤 물체 두 가지가 툭 부딪혀서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우주에 생명체가 생겼다는 것이 진화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멸시하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이론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달아놓으시고 땅에 식물, 동물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지어 놓으셔서 온 우주의 환경을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과학적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죠? 창조를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과학과 가설과 다른 종교를 보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이에게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 있는 이가 이 땅에 오면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나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죄가 없이 오셔야만 했기에 사람의 씨를 통하여 오면 원죄가 유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하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오신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 따라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모든 권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따라합니다. 팍스와 샬롬이 다름을 말한다. 팍스는 뭡니까? 평화의 어원이에요. 팍스. 이 팍스에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파워, 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힘이 평화다라는 이야기죠. 팍스는 힘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힘과 군대를 가지고 내가 온 땅을 지배할 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힘을 가질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웰트 파워,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갖고자,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년 10개월, 1년 반 이상이 지난 사건이 있죠.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푸틴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 평화를 뭐한? 가장한 뭐였어요? 도발과 전쟁과 침략이었죠. 푸틴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치로부터의 독립, 우크라이나의 자립을 이야기했지만 뭐로부터의 자립입니까? 자기들이 다스릴 때, 정복할 때 그들에게 뭐가 온다? 자립과 자치가 온다. 하지만 이것도 푸틴의 뭡니까? 웰 투 파워죠. 권력에 대한 의지지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하마스도 이스라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평화의 성인 그 도시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평화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약 40-50%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평화는 여러분 자신들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팍스요, 그 이면에는 파워요, 그 이면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따라합니다, 샬롬. 이 히브리어의 샬롬의 어원은 술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술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값을 치르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확 했다가도 아내들이 참았거나, 그렇죠? 남편들이 인내했거나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가정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던 가정이 있다면 뭐 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철없이 웰 투 파워의 전쟁을 벌이고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술렘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누군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뭐를 회복한 거예요? 샬롬을 회복한 거예요. 샬롬은 우리가 여러분 지배함으로,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게 진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2절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오히려 권력이, 권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어떤 여러분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력이 또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과 응쟁, 우리가 응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계속 도전하고 응전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 오셨거나 서기관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힘으로 지배하는 여러분 평화가 아닌 섬김과 희생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따라합니다. 모든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자,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경이 돈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된다는 요 기준이 뭘까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성경이 탐심,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여러분 나사렛의 10대 티네이저였던 그 소녀, 세상에 많고 화려한 도시, 화려한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많지만 낮고 천하고 비천한 여러분 어부의 딸이었던, 나사렛에서 농사꾼의 딸이었던 비천한 나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노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지혜로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권력으로도 풀어낼 수 없으며 재정 물질로도 풀어낼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놀라우신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권력 있는 자를 통해 왔다면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 더해졌겠죠. 만약에 물질 있는 자를 통해 주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물질이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몇 프로가 여러분 자기 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만일에 여러분 지식 있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의 여러분 공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하나님의 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땅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톨스토이는요 3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행복하기 원한다면 3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것을 찾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속의 왕자는 숲속의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인생을 오래 산 노인에게 그 답을 듣죠.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인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다. 이 일을 빨리 맞춰놓고 다음 일을 해야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담임 목회자인 종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에서 행복의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무상함에 방황했죠. 잠을 자지 못했고 약을 먹어야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술에 중독되어 있었고 우울함에 늘 기쁘고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떤 농부를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평범함 속에 비상함을 보게 되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얼핏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 속에 평안과 기쁨이 깃들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이여,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루하루. 한 번 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공포와 과거의 불안과 과거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길이다. 그의 글에서 그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방해도 넘어서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으로 성탄의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720년부터 68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벌어질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이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유다 땅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땅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흡사 태계원 같은 완전 태계원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이란 이야기예요. 떡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다는 포도주란 뜻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기 전부터 730년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언되셨고, 이 땅에 오실 그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 떡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목마르지 않는 포도주로 생수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며 이 떡은 내 살이다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잔을 돌리면 이 잔은 나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게 아기 예수님은 나시는 순간부터 말 구유에 누워 그 갓난쟁이의 이 어린 살이 여러분 가시덤불에 찔리고 지푸라기에 찔려 피가 흐르고 상처 입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에 누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삶을 그 삶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배부름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막힘을 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CEO 지저스 클라이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리더십에 관한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상가집과 같았던, 초상집과 같았던 상황을 축제장으로 바꾸셨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마다 축제의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상집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축제와 잔치의 장으로 바뀌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지금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실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 요셉에게 말했듯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임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아들을 얻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별들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웅장한 팡파르와 음악이 있었다. 먼 나라 지방에선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왔고 들의 양치기들도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예수님은 가나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만드심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셨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엔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장정 5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 잔치를 벌이셨다. 예수님이 있는 곳엔 떡이 있으셨죠.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바베큐 파티를 여셨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영적으로 배고파 오신 분들 배부르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오신 분들 에브라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연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반지를 끼게 되며 신발을 갈아 신게 되며 옷을 갈아입게 되며 그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겠구나. 나의 목회 여정이 그럴 것이며 사랑하는 양들과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이 그럴 것이며 오늘 지쳐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초상집과 같은 마음으로 왔다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겠구나. 성탄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고목나무에 싹이 피는 겁니다. 고목나무에 싹이 피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력입니다. 예수는 축제며 예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밖의 부흥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 있는 성탄의 기운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깨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일을 깨우실 것이에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을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이미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충분하시며 우리가 외치지 아니할지라도 돌들이 외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 찬양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오 주님, 날 사랑하심 성경. 이게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 그렇게 외칩시다. 널 사랑하심.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과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향하여.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날 사랑하심. 이게 성탄의 메시지잖아요. 나 사랑하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성탄이다. 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함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고 가난해지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높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높은 누구를요? 낮고 낮은 나를 보고 주신. 아멘.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날 사랑. 비교하지 맙시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날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 세상의 사랑은 1등, 2등, 3등, 4등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사랑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엔 1, 2, 3, 4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어떻게 1, 2, 3, 4등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사랑하며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소망되기 원합니다. 능력되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그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한 가지씩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1, 2, 3, 4등이 없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탄의 아기가 되게 하셨고 말구유에 나게 하셨고 여리고 그 선한 그 순한 연한 그 살에 지푸라기에 찔리며 피 흘리셨고 상처 입은 그 어린 아기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을 찢기며 머리에 가시관 쓰시며 채찍 맞으며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찌 1, 2, 3등이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이 내게 충분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랑이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기쁨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서룩하신 바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그새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 성탄입니다. 이것이요, 날 사랑. 여러분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주여 더욱 귀히 여기사 나쁜 나를 위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날 사랑하심 성.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드리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우리 다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너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집 것 같은 기쁨을 주신 주님, 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그 주님,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기적으로 고백해도 그 사랑을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고백과 함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도 어떤 시기와 질투도 어떤 이간질도 어떤 간사함도 다 뚫고 나가시며 거대한 저항도 악한 사단막의 역사도 다 이기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능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인도의 세도발레 교회와 베트남의 다홍교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들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